요한일서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이란 영어로 love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좋아하고 또 듣고 싶어하는 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의 핵심 진리이자 주제를 단 한마디로 압축해서 요약한다면 아마도 사랑일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느 무엇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동안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말들을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는 내내 그런 말씀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잘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가장 어렵고 힘든 일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라면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또 품고 그리고 섬겨줘야 되는데, 목사인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할 때가 더 많고, 또 반대로 조금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매우 꺼려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다 잡아서 다짐하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나와 한솥밥을 먹으며 함께 이불을 덮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들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매우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 등지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경남 창녕에서 일어났던 이 9살 된 여자아이가 맨발로 도망쳐 나온 사건이 TV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
확인을 해봤더니 계부된 그 아버지가 9살 된 여자아이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목줄을 채우는가 하면, 심지어는 욕조물에 머리를 담그고 또 심지어 달궈진 프라이팬으로 그 여자아이의 손가락을 찢어서 손가락 지문이 사라질 정도로 심하게 학대를 한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남 천안에서도 계모가 9살 된 의붓 아들을 7시간 넘게 캐리어 가방에 가둬뒀다가 결국 중태에 빠져서 나중에는 숨지게 된 그 일이 있기도 했었죠. 이 두 사건의 가해자인 부모는 여러분,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반인륜적이고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회에 악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다 사랑하고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을 다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어려운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유명한, 흔히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부를 만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요일마다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가 그가 떠난 뒤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그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는 파당이 생기면서 다툼과 갈등이 생겼고, 또 교인들끼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 그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고소고발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게다가 우상에게 먼저 드려졌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했고, 또 아버지와 딸과의 그 성적인 관계를 갖는 근친상간과 같은 문제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뛰어난 은사자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 그리고 언어의 은사, 즉 애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 또 헬라어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방언의 체험도 가졌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는 국제 도시이다 보니까 여러 나라 말을 잘하는 사람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 언어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최고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을 수 있을 만한, 끌 수 있을 만한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언어 능력이나 방언을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한 나머지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는 달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방언의 은사나 언어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무례할 정도로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가진 그 지식의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붙들고 시도 때도 없이 설교를 하거나 비판을 하는 등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힘이 있다라고 자랑하면서 다른 은사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 당연히 은사로 말미암아 상처와 아픔을 받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더욱더 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은사의 문제를 다루면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가 말한 더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의 눈에는 고린도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는 많지만 가진 언어의 능력, 언어의 지식의 은사를 가진 자들은 많았지만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다툼과 분열을 그만두고 여기서 멈추고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유독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심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경상도 말로 표현한다면 도루묵이다는 겁니다. 다 헛바이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바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과 3절에 보면 뭐뭐 할지라도 뭐뭇이 없으면 뭐뭇이 아니다, 이런 형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사랑이 빠져버린 채 은사만 있었고 사랑이 결여된 채 봉사만 열심히 했고 사랑이 없이 믿음만 앞세웠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툼과 분열,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대다수의 문제들을 자세히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됐을 텐데 문제는 사랑이 없다 보니까 간단한 문제도, 아주 작은 문제도 크게 눈두덩이처럼 불어날 때가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못해서 성도 간의 갈등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은사가, 너희들이 사모해야 될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애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로운 언어로 여러분 말하는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도 인정을 받곤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 두 가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최고로 인정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는 국제 도시이다 보니까 여러 나라 말을 잘하는 사람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국어를 잘 능통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좋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더 쉽게 열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젊을 때부터 자녀들을
유학을 이렇게 보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오래 기도하거나 또 방언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간혹 있죠. 게다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남의 그 다른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상담해 주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대단한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그것들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이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는 굉장한 소음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남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은 필수 상황인 것이죠. 꼭 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될까요? 정말 그렇게 구제를 많이 하고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높이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거는 엄청난 희생이죠. 그러나 희생적인 봉사와 또 헌신적인 섬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희생과 그 헌신 안에 뭐가 빠지면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사랑이 없으면 그냥 자기 자랑에 자기를 과시하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구제하는 것을 여러분 유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을 손해라고 보고 또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내 몸을 남을 위해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유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유익은 무엇을 여러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을 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헌신했느냐,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베풀고 섬기고 헌신했느냐를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시고 그것을 더 높이 칭찬하시고 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하든지,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그 배경 전제 조건에는 무엇이 깔려져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나 교회 밖에서 봉사를 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행할 때에 유익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 하던 일들을 잠시 멈추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너무 그 일에 노예가 되어서 일에 지쳐서 안 그래도 일주일 동안 직장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것도 기쁨 없이 그 의무감 때문에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어느 날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이 기쁨이 없이 봉사를 하고 있으면 그냥 잠시 쉬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목사님의 말씀에 성도들이 마치 순종이라 하듯이 다 그만두더라는 거예요. 리더도 그만두고 교사도 그만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몇 달 뒤에 하나님이 리더는 리더대로 세워주고 교사는 교사대로 다시 세워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더 활기 있게 기쁨이 넘치게 은혜롭게 교회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이 어떠한 의무감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일을 하고 있다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심신이 또 영적으로 여러분 더 지쳐 있다면 잠시 쉬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쉬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잠깐 쉬셔도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이 하는 일들은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사랑이 없이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도 일 중심의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일이 더 중요시하게 여긴 나머지 사람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지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참 어리석었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조금 느리게 가도, 아니 천천히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더 섬기려고, 아니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회사역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성행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농장에 조라는 충성스러운 노예가 주인에게 신임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신임을 얻을 만큼 정직하고 또 지혜롭고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그 조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인이 조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노예 시장으로 한번 가자. 그래서 노예를 하나 더 사러 이제 조와 함께 노예 시장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인은 젊고 힘센 노예를 사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 노예 어떠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조가 한사코 고개를 절레절레합니다. 주인님,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늙고 병든 노예를 사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조를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조가 주인에게 했던 행동들로 봐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조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늙고 병든 노예를 사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조가 사가지고 데리고 온 늙고 병든 노예를 그날부터 정성껏 치료해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노예가 할 일을 그 조가 자기 스스로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인이 몇 번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이상하다 싶어 조를 불러서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분이 너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혹시 너의 아버지냐?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조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너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이렇게 돌보느냐라고 묻자 조가 주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를 잡아다 노예시장에 판 원수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지극히 정성껏 돌보아 주느냐라고 조에게 묻자 조는 주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주인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날 노예시장에서 이 늙고 병든 이 노예를 보는 순간 주님께서 저에게 용서하라고 또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랑하며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며 구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 이방인들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조와 같이 자신을 노예시장에 팔았던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돌본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SNS에 올라온 글 중에 이런 제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이 글 한 토막을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이 없는 의무감은 우뚝뚝하게 만들며, 사랑이 없는 책임감은 냉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무자비하게 만들며, 사랑이 없는 교육은 반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성은 교활하게 만들며, 사랑이 없는 친절은 이선적이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령은 비열하게 만들며,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굴림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힘은 난폭하게 만들며, 사랑이 없는 명예는 오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부는 탐욕스럽게 만들며, 사랑이 없는 믿음은 광신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삶은 미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 직장과 이 나라에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늘 긴장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누리며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분명 사랑으로 충만케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남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7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7월 첫 수요 기도회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랑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베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해서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밟는 모든, 내가 거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메신저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그래서 축복의 통로를 흘러보내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